복사기가 고장이 나면서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주보가 없는 또 그런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전도사님이 담당자라고 아주 온 사방을 다니면서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주보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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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시사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굳건히 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는 예배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인가요? 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송시 교독하겠습니다. 10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입니다. 101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런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대로 또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토로하며 주님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받은 은혜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약함을, 주님 불신앙을, 교만함을, 자만함을, 주님 강박함을, 완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주여 거부하고 주님 외면하고 내 생각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살아갔던 나의 이 악하고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주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였고 질투하였고 욕하였고 주님 비판하였고 비난하였고 원망하였고 원망 불평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였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탐욕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악함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보혈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배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저버림도 그 예수 내 맘에 오심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기명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한 충만하시고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을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이날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앞서 저희들의 삶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 근심과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며 영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사오니 부디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앉자 눕자 적당히 아니라고 나태한 저희들의 믿음을 꾸짖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은혜가 이 시간 주님께로 온전히 다시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영성집회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것은 전혀 덧없고 속절없는 것으로 멸절하여 주시옵시며 벌어진 저희들의 믿음의 틈새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부어 채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무너져가는 교회와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다시금 의롭고 선하게 세워 주시옵시며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로 무릎으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세상을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이념으로 분쟁하고 갈려있는 세상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관계 속에 다투고 흠집내어 결국 서로가 황폐해지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세상 모든 분쟁과 다툼을 멈추어 주시옵고 세상을 화평으로 다스려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혜와 선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람이 아닌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깨어 더욱더 순종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각 처소에 선한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어 광선과 같은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 말씀으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애형교회를 성령의 은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보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믿음의 일꾼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다음 세대와 교회의 봉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어린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을 확정하여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에 몽골 선교를 기도와 간절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 능력도 없지만 주님 뜻으로 세우시고 보내시어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은혜로 기름 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여름 사역으로 교회 공동체가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 및 모든 헌신하여라는 지체 안에 계시어 주님 행하시는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희생과 섬김으로 약한 자를 담당케 하시고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낙심하는 가정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옵시며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받는 교우와 그 가정에 친히 임하시어 주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그들의 아픈 곳을 만지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 및 그 가정과 세상교회의 지도자들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고단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엉뚱한 곳 세상에 나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또한 땅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그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견고하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모든 소득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고 또한 주인 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헌신, 구별하는 이 귀한 믿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가득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또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또한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또 구제를 위해서 드립니다. 또한 주정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주님 목적을 따라 또 주제를 따라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그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랄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그와 같이 풍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살리며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뜻 깊이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서 우리 주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말씀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야, 참 2025년도 시작할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보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그냥 막 혼돈의 시대가 아니었나. 또 세계도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전쟁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전쟁하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안정과 질서를 되찾아가는 듯 싶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호국보원의 달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지요. 이 조국을 위해서 또한 갈등과 분쟁의 도가니와 같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히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있었던 주간이지요. 벌써 한국 전쟁도 75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전쟁이 우리나라를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빈국으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놀랍게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수고한 분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 잘 지켜나가고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 땅에 여전히 분단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이 이념이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또 세대의 갈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속히 이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고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아멘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면 기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한 능력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자랑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구하는 삶, 화평을 구하는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이 시대가 여전히 문화와 문명과 물질 여러 방면에 많은 발전과 참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의 성숙도는 더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고 수용이 각박해지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생각들이 앞서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외전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성하고 더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갈등이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인들의 그러한 교묘한 술수도 있을 것이겠지만 시대 자체가 그러한 시대로 점점점 한쪽으로만 몰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읽은 베드로 전서 3장 8절로 13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작은 힌트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인가,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제가 영어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크게 따라 하시라고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복을 빌기 위해서다. 아멘. 누구를 위한 복일까요? 응? 나를 위한 복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 방금 읽으셨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남을 위한 복이에요. 너희가 복을 빌어주어라. 이렇게 될 때에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복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일까요? 예문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나요? 1번 온유한 자, 2번 가난한 자. 어떤 자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말씀하셨어요? 백목사가 말씀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게 아닙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라? 또 뒤집으니까 또 말씀을 못 하시는구나.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쉽죠? 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라는 말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쓰며 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곧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고 화평을 완성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시선을 고정시켜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강구할 때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따져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아낌없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을 빌어주는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설교는 이게 중심입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서 밥 먹어야죠. 여러분, 이 갈등의 시대, 분쟁의 시대, 서로 나뉘고 서로를 향하여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남의 수고와 남의 그 열심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메말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냥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냉정하고 쌀쌀하고 차가운 곳이어야 됩니까? 네? 남의 혐오를 자꾸 들춰내고 비난하고 비판해야 되는 곳입니까? 남의 죄를 정죄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칼질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품어내고 용서해주고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회복해주고 온전케 세워가는 화평을 품어내고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백이 필요하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틈이 필요하다. 비집고 들어올 만한 틈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완벽하면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는 완벽할지 몰라도 관계에는 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품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여백을 품어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바람을 좀 빼십시오. 종교의 바람을 좀 빼십시오. 내가 몇 년 동안 했니?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니? 여러분, 이런 종교의 그러한 바람을 좀 뺍시다, 우리. 그러한 바람이 자꾸 들어가면요, 마치 풍선이 커지잖아요. 풍선이 자꾸 커지면 좋아 보입니까? 불안해 보입니까? 에? 풍선을 안 부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풍선을 부은 사람들은 알아요. 풍선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에는 예쁘다가 나중에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언제 터질까? 그렇죠? 터지면 뭐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풍선을 불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거 보면 불안해합니다. 맞죠? 아이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터지면 어떡하지? 빵! 하고 터지면 전부 다 활짝 놀라요. 인상이 막 지금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그때 바람을 좀 싹 빠지면 어때요? 안도가 생겨요. 아휴, 다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여백을 좀 가집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좀 품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시간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물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만, 자기만을 위하여서 움켜쥐고 살다 보니까 이런 여유와 여백이 사라져버려요. 시간의 여백도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여백도 사라져버리고, 재물의 여백도 사라져버리고, 시간의 여백이 사라져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정말 같이 있어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바빠. 아이고, 바빠서 못해. 바빠서 전도 못해. 바빠서 섬기지 못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와의 갈등이 심한 것을 보면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같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여백이 없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처음이야 힘들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밥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가십시오. 밥 안 드시는 분들 밥 꼭 드시고 가실 때 그냥 혼자 먹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처음으로는 좀 힘들겠죠. 왠지 좀 서먹하고 낯설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꼭 한 1000명 교인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렇게 작은 숫자인데도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요람을 만들 때 각 구역마다 사진을 다 넣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사진을 넣고 아이들, 자녀들 사진까지 다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몰라도 너무 몰라. 그냥 형식적인 관계,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아는 그런 관계로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갈등의 요소가 생기고 경쟁의 요소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이 시작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못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못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칭찬해 줄까요? 아니면 비난할까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화평은 깨져버린 것입니다. 화평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곰곰이 반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우리의 시간에, 또 우리의 물질에 좀 여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면서 준비한 그 원고가 있습니다. 그 원고를 쭉 읽었더니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화평케 하고 또한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뭐냐면, 여러분, 감내를 해야 돼요. 뭐 하시라고요? 감내. 감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이 성정 중에 재미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나쁜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따귀를 한번 맞고 싶다,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따귀를 한 대 맞고 싶다.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따귀를 한 대 딱 때리면 바로 두 대가 딱 납니다. 그렇죠? 예. 내가 누구한테 욕을 좀 확 듣고 싶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욕하면 한 10배로 욕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나쁜 일에는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 참 희한한 게 선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잘 안 나타난다. 내가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하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일단 불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믿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있고 경쟁이 있고 분쟁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믿음 가운데에 선의를 베풀고 선한 일들을 행하면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저 사람이 그냥 착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면 오히려 그 모습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다르거든요. 자기하고 결이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저 사람은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어대고, 그래서 때로는 욕을 하고 때로는 조롱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선하는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한 것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더 낫다. 더 낫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예? 선한 일을 통해서 욕하는 자들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게 인정받지 못해도 꾸준하게 하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기사와 또 어떤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이분은 이제 여자분인데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시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야. 그 남편도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 너무 잘한 거야. 근데 이 여인은, 이 여자는 한 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믿어보지 못한 사람. 남편하고 어떻게 사귀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겉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배려심도 깊고 그냥 좋은 인상이었대요. 근데 웬걸요?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냉정하고 너무 사리 분별이 너무 확고하다 못해서 너무 칼과 같고,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막 그거 가지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야 그거 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니나 잘 믿으세요, 니나 똑바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죠?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완벽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허물이 많은데 다른 사람은 허물 보고 자꾸 뭐라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나도 실수 많으니까 그 사람의 실수도 인정해주고 부족함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감내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감내하지 않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면 우리는 그냥 가래를 뱉습니다. 뺨을 한 대 맞으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그냥 주먹질을 합니다. 발길질을 합니다. 100만 원을 손에 맞으면 1000만 원을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오늘날 그러한 시대가 교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오늘 우리는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그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나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망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소망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선행이 필요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 잘하지요. 설교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말로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말 많이 해도 말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어도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삶이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향하여서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소망이 뭔가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너희들이 뭐로 대답해야 되느냐 하면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과 선행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이 아니라 삶이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이 너무 번드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앞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참 설교를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말이 너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다 보면 말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 그 속에서부터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을 붙잡고 또한 그 소망으로 어떠한 상황을 바꾸어낼 수 있는, 비록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긍정과 치유와 회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평강을 이루는, 화평을 구하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라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다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이 팽배해 있는 불신과 경쟁과 분쟁과 다툼과 비난과 비판과 불평과 또한 원망에서 자유케 하게, 회복과 사랑과 치유와 선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아멘에 아멘을 더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고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으로 향하시고 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분쟁의 시대, 다툼의 시대, 갈등의 시대, 경쟁의 시대, 비난과 비판과 불평과 원망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믿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교회로 서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아버지 작은 것이지만 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목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을 빌어주고 화평을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를 이 땅 가운데에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는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이 귀한 믿음의 결단을 도우시고 이제부터 선을 행하여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풍성히 누려서 날마다 주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며 또한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신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교회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6월이 맞춰지지만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몽골 선교가 7월 28일부터 8월 2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 영성 집회 오늘 오후 예배 때 모이게 됩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를 해 주시고 앉으실 때도 좀 앞으로 좀 앉아 주시면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역은 7월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상반기 동안 애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반기 사역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 호떡 전도 대신에 토요 아이스크림 전도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우리 마리아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좀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고 우리 남전도에도 아이고 내일 아니니 호떡 끝났으니 나 안 올란다 이러지 마시고 좀 많이 좀 오십시오. 하자면 좀 합시다. 합시다고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토요일 오후 4시에 오셔서 함께 아이스크림 전도 시원하게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이걸 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원래는 11시에 했잖아요. 그렇죠? 11시에서 11시 하시고 또 수고하신 분들 또 함께 점심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점심 식사 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다고 그러네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남이 수고한 것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되죠. 남이 수고한 것 가지고 밥을 먹니 안 먹니 만날 때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참 옹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을 대접해 주세요. 교회 돈으로 쓰면 아까우시면 여러분들 돈으로 대접하시면 되지. 남 잘하는 것 가지고 박수 쳐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남이 잘하는 거 더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잘한다고 박수 쳐 주십시오. 그리고 못하는 거 있으면 비난하지 마시고 감싸 주십시오.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못하는 부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교육부서 여름교육 행사 청년부 수련회가 7월 13일, 14일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7월 20일, 21일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7월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 교회에서 하게 되고 토요일 날 8월 9일 토요일 날 물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각 부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육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수술 및 입원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숙 권사님 소망구역인데요. 수술을 잘 마치시고 지금 입원해 계시고 아마 월요일쯤에 퇴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최우영 장로님, 유한란 권사님 내일 광주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동안 안산에서 하셨던 사업을 접으시고 이제 광주로 내려가십니다. 우리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실까요? 안 하세요? 좀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또 광주로 내려가시게 돼서 앞으로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떡을 준비하셔서 대접을 하시고 또 유한람 권사님 점심 식사도 또 특별하게 대접을 하신다고 준비를 하셨어요. 여러분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비에 보시면 아마 들어오실 때 보셨을 텐데 모자가 있습니다. 우리 진혜란 집사님 직장에서 모자를 한 150개 정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싼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허접한 게 아니라 좋은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나눠주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마감하고 남은 것은 우리 몽골 선교에다 보낼 겁니다. 많이 남아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몽골 선교에 많이 가져가서 물론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같이 헌신하면 더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대로 챙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몽골 선교 모임이 오후 예배 후 지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김민희 권사님 반딧불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저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응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합력하여 응답하며 화평을 이루고 복을 빌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